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2장의 가장 큰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위에 적혀 있는 제목이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이렇게 2장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2장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거짓은 뭐냐면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그 생명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을 우리는 거짓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 우리가 참 이 생명, 그러니까 진짜 우리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다. 제가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 진짜 그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20살 먹은 청년이 했던 얘기가,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천국에 대해서 확 설명하고 하니까 똥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났다는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과 근본은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진짜 난리가 나잖아요. 진짜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특히 또 아이들이 좀 아프면 난리가 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네, 제 몸이 조금 아파도 난리가 나고 제 아이들이 아파도 난리가 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염려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과 근본은 과연 어디일까? 이 한 유명한 그 철학자가 얘기했죠. 나는 그 뭡니까? 그 돼지보다는, 그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유명한 철학자가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무엇이 생명의 근원인 줄을 좀 제대로 알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TV를 보더라도 아침마당 막 이런 거 보면 아침부터 건강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아침마당에 그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옆 채널 홈쇼핑을 틀면 아침마당에서 하고 있는 그 건강의 식품을 그 홈쇼핑에서 또 기가 막히게 팔고 있는,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손이 가면서 주문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근원이 내 육체에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에 있는지, 이것부터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내 몸에 조금 나쁘다라는 거, 또 내 몸에 조금 좋다라는 거, 이거 전부 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노력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별로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썩어 없어진다. 이거 제 표현이 아니고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목적을 두면서 어쩔 때는 기뻐하고 어쩔 때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믿는 자는 그럼 뭐냐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순교를 한다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다 할지라도 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을 바로 믿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거 발견하게 되면 이 베드로후서 2장의 이 말씀은 등골이 오싹해지고 정신이 더 차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받아보는 자에게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거나 또 그들에게 지금 쏘가가지고 있는 자들.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속는 것도 죄입니다.
미련함, 무지함도 죄라고 했어요.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이 성도들이 있고 함께 얼마든지 배우고 연구하고 익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나의 의지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지 내가 무지하게 되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남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나의 무지함을 원망해야 될 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 아닙니까? 이단들의 교리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공부 못합니다. 우리 것도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이단의 것을 공부하겠습니까?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거짓 선지자들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류가 있다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가 하나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의 무리가 아닌 것이 있죠.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둘 다에게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무지하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끄집어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6절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을 끄집어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팍 받아보면서 좀 마음에 기대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면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정도 지식이 이제 있다면 이제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들었잖아요. 읽었고 들었다면 이제 고등과 소문에 대한 설명은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또 이걸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되게 어렵잖아요. 똑같이 성경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더욱더 큰 은혜와 또 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5절은 이겁니다. 지금 본문에는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7절에도 본문에는 카이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이 카이가 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앞절과 뒷절을 이어주는 이 전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도 여러분 우리 공부했듯이 창세기가 끝나면서 그리고라고 시작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쭉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좀 빠르나요? 자, 네, 쫙 보시고 자 5절, 6절, 7절에도 그리고가 빠졌어요. 그리고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국어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신뢰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저를 가지고 끌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기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단들 그러니까 꼭 이단만을 또 표판하는 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거 마음을 먹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가르친다 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는 이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생명의 근본이 영혼인 줄 안다면 여러분 병원 의사보다 중요한 것이 목사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병은 고칠 수도 있고 수술할 수 있고 약이라도 먹을 수 있죠. 이 영혼이 파괴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가 너무 아직 저는 저희 엄마 권사님의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기도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 공부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그만 해야 될까요? 라고 같이 했을 때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을 몸을 낫게 하는 의사도 6년 동안 엄청난 어려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영혼을 만지겠다는 목사가 요 정도 공부도 안 하고 요 정도도 어렵다 하냐, 때려치워라. 그래서 또 청개구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때려치워라 하시기에 안 때려치우고 그렇게 거기서 아마 아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했으면 때려치울 수도 있었을 건데 재훈이가 그럴 것 같은 이런 자격이 없다, 때려치워라. 그래서 내가 안 때려치운다 하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설교 시간에 좀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옛 세상은 딱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되죠. 이 옛 세상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눈치를 탁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용서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치 않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있다 했죠. 그 죄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용서치 않는 죄가 있거든요. 그 절대 용서치 아니하는 죄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좀 5절만 합시다. 네. 제가 급해가지고 자, 한결 차분하게. 자, 5절을 보면 뭐 두 가지가 나오죠? 오직 의가 나옵니다. 의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옵니다.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세상에 죄가 있었어. 근데 그 세상에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명의 가족들이 있었고, 반면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있었는데, 자, 딱 갈라졌죠?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존하셨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됐죠? 네, 죽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수년째 외치고 있어요. 죄의 회개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등한시하고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자들은 그때부터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여러분 설명을 또 하자면은 뭐 책을 몇 권도 쓸 수 있겠지만 제가 딱 요즘 그 일타 강사처럼 한마디로 제가 딱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 회방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뭐 예배 드리는데 들어와 가지고 뭐 해방을 놓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네,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 부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용서치 아니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소리 들으면 우리는 별로 기담화를 듣지 않아요.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달콤하고 사랑하고 좋은 얘기를 마음에 담고 싶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이런 얘기 별로 마음에 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용서치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의를 전파하는 자는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가 이제 표현이 제일, 오늘 우리는 수요일은 강해니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의가 재미있는 게 이 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머리를 한번 싹 굴러보세요. 바울서 이서를 통해서 내가 이 의에 막 믿으면 의에 이르고 막 이렇게 막. 근데 바울이 설명하는 의하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의는요 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이 의는 법적인 개념에서 가지고 온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울이 사용하는 의는 법적인 개념에서의 의를 가져오는 거고,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의는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설명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아를 또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어린 시절에 노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배웠습니다. 비가 막 떨어질 때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노아 배 태워주세요 해서 노아가 기쁜 마음에 배의 문을 팍 열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열어줬다.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네, 저는 유년 주일학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러 전도사님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 노아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노아 얘기는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아무리 열어봐도 노아가 가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빨리 그만 놀고 빨리 내 방주에 타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오늘 집에 가시거든 다시 창세기를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하고 삐끗거리는 게 뭐냐면 노아를 이렇게 배우셨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노아에 대해서 안 배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뭔 소리대 그랬대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노아가 나가서 곧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 저도 아직 그림도 생각나요. 어릴 때 그 전도사님들이 막 보여줬던 그 그림도, 막 그 그림에는 뭐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막 웃기고 있네, 막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떨어져, 막 이런 그림들까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 노아는 가서 심판이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 오늘 2장 이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고 나타내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의를 뭐하는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보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의가 뭐냐면, 이 왜 노아가 살아남았냐면 의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즉 이 의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까지도 뭐하시다?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직 뭐를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하나님이 뭐하셨다? 보존하셨다. 그럼 노아가 무엇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심판까지도 모든 것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나타낼 때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나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이 좀 약간 헬라어를 한번 사용해 보면요, 코스모 아세본이라는 단어인데, 이 코스모 아세본이라는 단어는요 무관사의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있습니다. 네, 무관사의 역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무관사의 역격인 이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어 주고 있냐면,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당시의 모든 세상은 죄로 덮여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많이 아쉬워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워. 이게 우리 한글의 조금 한계점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또 한문으로 된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소리 나는 글자고, 한자는 또 그 의미를 담고 있고, 헬라어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코스모 아세본이라는 단어에는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만 빼고 전부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하였다. 왜 이들이 경건치 아니하였냐면 노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노아는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을까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자,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것만 딱 정리하고 오늘 딱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해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들의 귀는 닫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얻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심, 이 놀라운 은혜를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장담하고 단언하건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무리 좋은 소리로,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보여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못 봐서 못 믿는다. 아니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안 봤습니다. 그렇죠? 물로 포도주가 바뀌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눈먼 자가 눈 뜨는 거, 이런 거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희한한 일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겼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늘 은혜로운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아는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죠. 하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의 소리를, 그 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홍수가 내려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나타내고 싶을까요? 베드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나의 영혼임을 기억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 노릇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육받고 훈련되어질 때 그 어떤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유혹을 해도 결단코 넘어짐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게 한 자들과 그렇게 넘어진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